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성도의 모습 속에 옆에 분을 보시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73편을 비롯하여 83편에 이르기까지 각 시편을 보면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시편이라는 말인데, 이 아삽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의 리더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감당하는 직책이고 보면 레위 지파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의 노래가 아닌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아삽이 오늘날 신앙의 깊은 고민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신앙 지식과 신앙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형통하여야 하겠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삶이어야 마땅한데, 현실은 자기의 신앙 경험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아삽은 악하고 불의한 자가 번창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충격을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망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말들은 예수를 믿는 분이나 그렇지 못한 분이나 공통적으로 해봤거나 들어봄직한 말들입니다. 대체로 이런 종류의 말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그의 절박한 심정이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든 간에 사실 이런 종류의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고 특히 가족들에게는 깊은 상처와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는 일단 극단적인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평소보다 더욱더 주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고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세상적인 사람의 음성이 무차별로 들려옴으로써 상한 영적 혼란과 침체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고난의 유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어떤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오는 원인들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 마귀가 주는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연단, 또 노화로 인한 질병,
나의 실수, 심지어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의 고난이든지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맞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데도 말입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데도 말입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데도 고난이 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수고와 고난의 문제를 완벽하게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눈물, 수고가 없는 완벽한 곳은 오직 천국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이 점을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나 욥,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 결과물이 오기까지 그들이 당했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없이 순교를 당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10명에 한 명꼴로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극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73편이 바로 그런 시험을 겪는 사람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한마디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니 어찌된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답답할 정도로 침묵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속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처절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심의 의문을 표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고 영적 좌절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힘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답을 얻습니다.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주 앞에 무릎 꿇고 어떨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더디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의 결국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가 어찌하여 평안에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울부짖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심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원망, 불평, 자질하고 낙심하고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보고 귀로 듣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영적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이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변수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만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매일 잔치를 베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던 부자, 그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얼마나 화려하게 장례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빠져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허용이 안 되는 것이 음부의 고통, 지옥입니다.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집에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 그들이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 아름다운 것, 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 자녀손들이 다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면 부자들이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불쌍하다니요? 부자야, 울고 통곡하라니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 되고 싶어 합니까? 저도요, 우리 원주중학교 모든 성도가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듣다 보면 이 말에 아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부자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부자가 왜 불쌍한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자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의 눈이 뜨이고 나니까 깜짝 놀랄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2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는지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악한 자가 결국 어떻게 될지 마지막 날 우리는 분명히 볼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질문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지막 때에 가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이에 계속 세상을 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가 하신 것처럼 지금 악한 자의 종말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주의 손을 잡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너질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고 학업을 마쳤을 때 여기저기서 좋은 직장을 주겠다는 제안이 왔지만 다 거절하고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미얀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년 뒤
미얀마와 영미 간의 전쟁이 터지면서 그는 임신한 아내를 위험한 상황 속에 내버려 둔 채로 미얀마의 어두운 감옥에서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인분과 오물 위에 머리를 박고 있어야 했습니다. 감옥은 기온이 섭씨 38도를 넘었고 창문이 없고 환기장치가 없어서 냄새가 너무나 역겨웠으며 쥐떼와 모기, 바퀴벌레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거룩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청결이었습니다. 늘 청결하게 살기를 원했고 늘 주변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물통에 머리를 쳐박고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지난 7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결신자도 없었고 미얀마 군인들이 그의 집을 수색하면서 미얀마 성경 번역한 것과 미얀마어로 사전을 제작한 것을 다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살아남았지만 쇠사슬에 묶였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했고 아내는 결국 죽었으며 감옥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도 죽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한동안 이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훌륭한 당신의 종에게 이렇게 모진 결과를 안겨주시는 것일까요? 미국 최초로 해외 선교사 나가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외면하셨을까? 그러나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의 삶이 실패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미얀마에서 했던 사역은 오늘날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으며 수많은 선교사가 그를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들 중 한 명인 에드워드 저드슨이 아버지를 뒤이어서 뉴욕에서 목회했는데 아주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고 처음 7년간 신자가 700명이 늘었습니다. 그는 최초로 교회 유치원을 시작했고 기술훈련센터와 체육관과 무료 진료소, 어린이집을 세우며 지역사회에서 리더로서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거꾸로 된 리더십이란 책에서 에드워드 저드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에드워드 저드슨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희생의 헌신이 그 헌신의 열매를 자기가 지금 따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부조리하고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비밀은 매일 매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사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역,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위대한 사역들이 눈에 보이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주중학교 성도들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집 하인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은 가라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그러나 추수 때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농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악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장은 모두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이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악한 자가 더 강하게, 불의를 행한 자가 더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당장은 모두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갑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밭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수수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 자체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축복에 더 관심 있는 자신의 태도가 문제의 핵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에서 바로 설 수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체가 나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와 자신의 취미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땀방울이 빗방울 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생각이 나면 즉시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세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허물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따라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당신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수동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고 변화시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물질 중심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조차 믿음의 목적이 다 물질적이고, 기도 목적도 다 욕심적이고, 신앙생활의 중심도 다 세상적 영달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찌 구별된 삶이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사악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세상에 버림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일까를 끊임없이 찾으면서 때로는 힘든 길을, 때로는 좁은 길을, 때로는 헌신의 길을 기쁘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세상은 소금을 보고 빛을 보게 됩니다. 찌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사람,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진흙탕에다 뒹구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람,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기뻐하며 살 줄 아는 행복한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을 행할 때마다 즉시 악한 자들을 처벌하고 심판하였다고 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두려워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두려움의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입니까? 그런 억지의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겠습니까? 그런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요 두려운 세상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는 믿음일 것입니다. 오히려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굳굳이 지켜내는 믿음, 그것이 보석 같은 믿음이요 가치 있는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악한 세상을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무신론자가 얼마 안 가면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고 다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니, 큰 악과 고통을 겪는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기는커녕 오히려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선화목자교회 유교성 원로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부친은 평양에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피난 오신 분입니다. 할아버지는 일사 후퇴 때 예배당을 지키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부친과 친척들이 피난 내려오다가 수원 부근 길가의 한 창고에서 잠을 자다가 그 지붕으로 폭탄이 들어와서 많은 친척이 죽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했습니다. 고향 땅과 집을 공산당에게 다 내어주고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겠다는 한 가지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겠다는 한 가지 동기.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어 망한 경우 아닙니까? 예수 믿어 망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피난 생활 중에 먹지도 못하고 자녀 공부시키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냈습니다. 지금 편안해진 지금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뭡니까? 살아있는 신앙.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삭과 같이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문제 해결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팔로 날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어찌하네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나의 원사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이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리.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까지 우리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우리 두 손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이루었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이루었으니 선한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 원중한테 모두 믿음의 신분을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